10절까지 세 절만 같이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 자,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당신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부르시는 천사와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들 통해서 나타내 주신 까닭은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시기 위해서만 하긴 게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신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구약 율법과 선지자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심을 보여주기만 해도 영광스러운데 그 목적이 보여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오셔서 함께 계시기 위해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첫 언약 약속이 뭐냐 하니 구원주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약속을 받고 항상 기다렸는데 아무래도 사람이라고 생겼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품에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독생하신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상고한 율법사와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올 줄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전에는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인데 이제 예수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잠깐만 여행하듯이 다녀가면도 감사할 텐데 우리 중에 같이 30년 넘게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3년 동안에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고 인간과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똑같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시고 그 다음에 주중에는 똑같이 이마에 땀 흘리며 일하시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더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중에 함께 계셔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공생에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경이 눈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소경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소경이 눈뜨고요. 안전뱅이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일어나 걷게 되었고요. 심지어 죽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가 함께 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더란 거예요. 배고플 때 굶주릴 때 예수가 함께 하시니까 배불리 먹게 되었고요. 남은 것을 7 광주리에 이렇게 거두게 되었고 그 다음에 풍랑 속에서 죽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은 항상 눈 먹는 것이 있고 다리가 저는 것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풍랑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를 범해서 정죄받고 죽게 되는 일이 오더란 거예요. 그때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돌로 맞아서 죽음을 당하기 직전인데 사형의 이제 죽음의 현장에 형벌의 현장에 예수가 함께 하니까 살더라 이거야. 그게 복음이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더란 거예요. 아버지 품에 영원 전부터 계시고 이제 그가
지금은 하늘로 올려서 하나님의 보좌 하늘에 계신데, 그런데 아버지 품에서 그가 하나님의 집 천국에 오르시기 전에 그 사이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복음이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기록을 해서 지금까지도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고 읽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계실 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체험하게 되어서 예수를 직접 본 적은 없으나 하나님이 살아있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어떤 사람들이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만 말만 하면 살려주겠노라, 이런 경우가 지금도 있죠. 그런데도 자기 목에 칼이 바로 있는데도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시인하고 그냥 목뱀을 당하는 일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확실하니까. 이거는 내 목숨보다도 더 큰 역사니까. 예수께서 그 역사하실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금식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다시피 성경 또 다른 데 보면 바리새인들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온갖 죄인들이 와서 다 회개 침례를 받았는데 바리새인들이 나온 거 보고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그들에게 침례 주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침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러잖아요. 한 바리새인과 또 한 죄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지금도 오늘날 신약교회, 우리 교파는 많지만 크게는 보면 다 이제 신약교회에 다 속한 그리스도인들이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 지구상에 몇 명 되겠습니까? 신약교인 중에 일주일에 매주마다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 대단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왜 침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인데 침례 요한의 그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항상 금식하죠? 바리새인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 드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오늘날에 우리도 사실 예수의 제자가 맞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럼 금식 별로 안 하죠? 지금도 이슬람은 라마단에서 항상 금식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뭐 청년 때라든지 부흥이 일어나는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신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좀 금식하죠. 그런데 보통은 어떤 사람은 평생에 하루도 금식 못 해본 사람도 지금 기독교 내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절반 이상일 것처럼 봅니다. 평생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단 하루도 온전히 금식하지 해보지 않은 사람이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아마 반이 넘을 것 같은데요. 자원 그렇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금식은 슬퍼하는 거라고요. 금식은 슬퍼하는 겁니다. 금식은 예수님이 분명히 구약의 금식의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다 볼 수는 없지만은 그냥 한두 군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0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0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문에 서로 죽고 망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사사기 20장을 보십니다. 사사기 20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 내 서로 죽고 죽였습니다. 같은 이스라엘끼리요. 그랬는데 그래서 베냐민 지파 하나고 그 다음 이스라엘 숫자가 더 많을 텐데 오히려 베냐민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하루에 18,000명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남자들, 장정들이. 그때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한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라. 보세요.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은 항상 이겼는데 하루에 18,000명이 죽어버렸어요. 180명 아니에요. 그들 전부 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버지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베델에 올라서 이스라엘이 큰 일 있을 때마다 모이는 장소가 중에 하나가 베델이죠. 모여서 울며 하나님 앞에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요. 자, 그래서 울며 금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1장입니다. 사무엘하 1장을 보십니다. 자, 사무엘하 1장 11절입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을 때입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임을 인하여 저녁에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더라. 구약 때 보면은 거의 다가 울며 금식하더라.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딱 죽고 나니까 얼굴을 딱 씻고 밥을 먹었습니다. 신하가 왕이에요. 죽기 전에는 금식하더니 우더니 죽었는데 왜 밥을 먹으십니까? 하니까 그전에는 혹시 하나님이 살려줄까 해서 기도한 것이고 이제 하나님 데려가셨는데 뭐 내가 죽겠느냐. 그러고서 금식 끝내고 밥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독교인이 다윗만큼도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 죽고 나면 오히려 울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죽기 전에 기도해서 살려놔야지. 죽고 나면 기도해서 뭐하게 그거. 하나님이 데려가신 건데 왜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맨날 말해놓고서 이제 떠나기 전에는 혹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 주실까 봐 그렇게 대신 기도하는 거죠. 본인이 못하게 되면은 이웃이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응답해 주시면 다시 10년 더 사는 것이고 그런데 데려가시면은 그냥 딱 끝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데려가시면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가서 싸울 거예요? 딱 끝내고 밥을 먹고 딱 씻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후에도 보면 구약 내내 그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죄 범했을 때, 망했을 때, 죽었을 때, 실패했을 때, 전쟁에 패했을 때 항상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에 그 후에 이제 그냥 그것이 이제 늘 금식이 그냥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경 나오면 이사야서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금식을 너무 이렇게 많이 하게 된 거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는 것이다. 금식을 위한 금식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뭐합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신랑이 있을 동안에 슬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혼인잔치집에 손님이 가득한데 신랑이 있지 않느냐. 당연히 예수를 말하죠. 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도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일어나는데 교회는 예수의 몸된 신부죠. 교회는요. 우리는 그 교회의 다 지체고요. 신랑이 혼인집의 손님들이 신랑이 있을 동안에 왜 슬퍼합니까? 신랑을 빼앗기면은 그때 금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실 때까지 50일 동안입니다. 예수님이 또 이 제자들 보고 예수와 함께 있을 동안에는 두벌옷도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전대도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는 이제 전대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50일 동안은 공백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소수에게는 가끔씩 나타나셨지 한번 나타나서 그냥 물고기 한번 먹으시고 그냥 떠나가시고 하루도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몇 번을 자기를 부활하시고 난 후에 드러내셨는데 누구와도 하루 동안 있은 적이 없습니다. 공생애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24시간 같이 잠을 자고 밥 먹게 하신 예수가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잠깐만 들어오시고 다시 떠나셨습니다. 함께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난 후에 예수가 40일 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10일 동안 모여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금식한 것이 아니라 금식과 비슷한 것을 한 것이죠. 이제 오늘날 신약 성경에 금식했다는 구절이 너무너무 적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한 것이 첫 번째고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40일 금식한 목적이 그때밖에 없고 그 후로는 없습니다.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하고 난 뒤에 심히 줄였을 때에 마귀가 시험하러 와서 이 돌을 밥이 되게 빵이 되게 만들어서 먹으라 했단 말이에요. 가장 약한 상태에서 육체가 가장 약한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 제자와 따로 높은 산에 간 사이에 9 사도가 남아 있었는데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빠가 와가지고 고쳐달라 하니까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서 그 아이를 깨끗하게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만 조용히 있을 때 여쭤봤습니다.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그런데 이게 또 정확하지 않는 게 성경은 다 사본입니다. 구약이건 신약이건 원본이 없습니다. 왜? 원본을 놔두면 사람들이 성경 우상주의에 아마 빠질 거니까 다 사본입니다. 그래서 사본이라서 원본이 없기 때문에 어느 것도 맞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구절들은 중요한 것들은 거의 다 똑같이 나와 있고 어떤 거는 빠지고 넣고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본은 기도와 금식되어 있고 어떤 사본은 금식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정확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거는 정확히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기도와 금식이 두 가지다가 모든 사본에 있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을 도와주려면 누가 됐든지 간에 기도하고 금식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금식하지 않고 기도하더라도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금식이 어디 나오는가 하니 신약에, 구약에는 금식이 많이 나오지만 신약에는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께서 따로 금식하여 세우라 하셔서 금식하고 나온 그들을 세워가지고 그때부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나갑니다.
그것밖에 신약에는 금식이 없어요. 예수님도 40일 처음에 공생에 시작할 때 마귀에게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러 가셔서 40일 금식하고 난 후에는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에 금식한 기록이 없습니다. 자,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시면은 예수님, 신랑이 예수가 분명히 맞죠?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잘 들어보십시오. 12사도 중에 금식한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예수와 같이 있을 동안에는. 왜? 구약에 금식 많이 나왔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고 난 후에 성공했으면 금식 안 했습니다. 개인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나라의 운명이 되었건 나라가 되었건 전쟁이 되었건 실패하고 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가서 울면서 죄를 날리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랑이 우리 중에 함께 하는데 뭐하러 금식해요? 구약 때에도 율법 아래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금식한 일이 거의 없어요. 에스더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방에 가서 왕 앞에 나아갈 때 금식해달라고 한 것이고, 왜? 자기가 이제 나가면 왕이 허락지 않은데 왕비라도 나가면은 그때 왕이 너 왜 왔어?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왕비라도.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젊은 여자가 인생의 절정인데 왕비인데 그냥 자기 유대인들이 죽는 어려움에 처하니까 자기가 왕 앞에 나가면은 자기밖에 나갈 사람이 없는데 가면 자기는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지라 부탁했단 말이야.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나 위하여 금식 좀 해달라. 하나님이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예수의 12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매일 먹고 매일 잠을 잔 적은 있어도 금식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뭐하러 금식해요? 이를테면은 예수님 12사도가 있었고 또 72제자도 중에 또 나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의 사도의 역할을 대신할 자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를 듭시다. 제가 72제자 중에 하나라 합시다. 자, 그 당시에 당연히 저는 그런 반열도 될 자격이 없죠. 그냥 예를 든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항상 있었다는 뜻에서. 그런데 제가 예수님 역사하시는 동시에 나는 또 바리새인 출신인 거예요. 나는 하도 금식 옛날부터 많이 해왔던 거예요.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 따라다닌 지 한 6개월 지나서 그때 내가 막 금식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항상 같이 밥을 먹었으니까 같이 일하시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저녁 때여서 식사를 같이 하는 거죠. 예수와 같이 항상 밥을 먹었으니까. 그런데 72명이 다 밥 먹는데 나 혼자만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왜 밥 안 먹니? 저 금식하고 있는데요. 왜 무슨 일이 있니? 뭐 특별한 일이 없고요. 어디 아프니? 아프면 주님 손을 좀 들 거 아니에요. 바로 옆에 계신데 아프다. 주님, 내가 아픈데 고쳐주시옵소서. 바로 지금 여기 계신데. 그 다음에 왜 금식하니? 제가 왠지 좀 신령해져야 될 것 같아서. 신령의 목적이 뭐냐? 너 스스로 되는 거냐? 신령의 극치가 뭐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신령한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 다음에 오늘날 이렇게 말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저도 옛날에 금식 그때는 많이 할 때거든요. 저도 금식 조금 종종 했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기도는 그대로 해야 돼요. 예수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새벽 매일같이 보여주셨으니까. 그런데 금식이요. 여기 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해보니까요. 기도 한 몇 시간 하니까 막 담대해지기도 하지만 내 속에는 제 개인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제가 오래 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뭘 이야기하느냐? 기도를 내가 남보다 월등하게 오랜 시간 하니까
내 속에 담대함과 동시에 무슨 어떻게 자부심, 교만이 생깁니다. 그런데 철야기도 하고 나면 더 교만해집니다. 밤을 새워서 나는 한숨도 안 줘라.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다 새벽 1시부터 2시 사이가 거의 흔히 말하는 마의 시간입니다. 다조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루도 안 줘라. 끝까지 해내. 그것도 하루 30일, 40일, 100일, 150일. 엄청나게 담대해집니다. 동시에 속에는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교만해지는 것이 금식이에요. 왜? 금식은 가장 어려운 거거든. 보십시오. 주변에 보시면 됩니다. 예배 그래도 많이 가잖아요. 그래도 11조는 하잖아요. 또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는 사람 많죠. 그 다음에 기도 그래도 좀 많이 해요. 또 점점 숫자가 줄어들지만은 전도 또 많이 해요. 혼자서 하든지 같이 확 하니까. 그 다음에 철야기도는 숫자가 적어져요. 가장 숫자가 적은 것 중에 하나가 금식이에요. 왜? 금식은 너무 괴로운 거거든. 성경에 나와요. 예, 이사야서에 보면 자기 마음,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금식이. 인간이 제일 약한 것이 잠 안 자고 밥 안 먹는 건데, 잠 안 자는 철야기도는 그 다음에 아침에 잠깐 잘 수가 있잖아요. 완전히 안 자는 사람은 큰일 나요. 철야기도를 일테면 사흘 날 안 자면은 거의 정신병이 와요. 일시적으로요. 큰일 납니다. 그건 하면 안 됩니다. 예수도 하룻밤 밤 새운 적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이틀 딱 나옵니다. 예수님 연속으로 사흘 동안 철야기도 한 적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제 철야기도 했다는 말은 예수님 연속으로 사흘 동안 잠을 한숨도 안 잔 경우는 없다 이 말이에요. 철야기도 하더라도 거기다가 아침에 집에 가서 잠을 자요. 그것도 괜찮단 말이에요. 잠을 자니까. 그런데 금식은 아예 안 먹는 거라서, 금식은 하루만 안 먹고 그 다음에 또 먹고 또 안 먹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안 먹어버리면 이거는 육체가 할 수 있는 중에 제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나면 다 교만해져요. 잘 들으세요. 당연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아 금식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결과 보면, 열매를 보면 알아요. 이야, 금식을 하고 난 후에 처음에는 내가 세계 평화, 민족의 통일, 교회 부흥, 능력의 역사 시작했는데 금식해보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하루 만에 벌써 마음이 막 망갈에 찢어져. 밥 먹고 싶어 미치겠어. 금식하기 전에는 내가 이번에 역사를 벌이라. 에이, 하루만 안 가도 속에 온갖 마음에, 보십시오. 제 10계명이 뭐죠? 탐심. 보는 음식이 전부 다 탐심이요. 애가 이게 뭐죠? 사탕 먹고 있어. 저거 먹고 맛있겠다. 어린애가 사탕을 빨고 있어도 이야, 저거 얼마나 맛있을까? 성령으로 이끌린 금식, 다 말은 그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그 후에 결과를 보면 됩니다. 성령으로 이끌린 금식이라면 끝나고 나면 참 더욱더 은혜가 넘칩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그동안에 내가 오히려 많이 교만했네요. 그래서 더욱더 열매가,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서 금식하기 후에는 더 진짜 겸손하게 되고 정말로 주님을 높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겨우 금식 끝나고 난 뒤에 얼마나 교만해지는가. 표정부터 싹 바뀝니다. 아주 거만해져가지고 성도들 보고서 그것도 못해 이런 표정이 돼요. 그때부터 막 정죄하는 설교가 막 나갑니다. 자기는 정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다 이거야. 열매 보면 아는 거예요. 자, 제가 예수님 옆에 식사를 하는데 다 먹고, 예수님이 당연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는데 밥을 막 먹고, 예수도 열심히 먹고 있는데 저만 딱 먹고 있는 거예요. 예, 왜 안 먹니? 저 신령해지고 싶어서. 그럼 예수님이 나는 그럼 되시냐? 예수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보십시오. 자, 생배 조각은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지 않느냐.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터져서 둘 다 버린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단 말이죠. 성전은 뭐예요? 솔로몬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최고의 성전을 봉헌할 때 내가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을 내가 용납, 큰테 모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인데 그럼 왜 지었냐? 내 아버지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을 두리라 한 이곳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적국의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곳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들랑 적국에 잡혀가서 이 예루살렘 땅을 향하여 이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들랑 하늘에서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가 계신다고 인자는요. 그런데 예수 이름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 제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나 금식해야 되겠어요. 금식까지 하면서 응답 주세요. 제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 80대 초반이라서 그때 금식 저도 금식 참 많이 했습니다. 저보다 더한 사람 많았지만 저도 나름대로는 제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 중에서는 저도 금식을 많이 한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의 어떤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저의 리더였는데 이 사람은 사흘 금식하면 얼굴이 완전히 말 그대로 피가 하얘져서 막 현기증을 일으킬 정도였다고요. 그런데 저는 일주일 금식하고서 제가 똑같이 일하면서도 학교 가면서 공부하면서도 그 다음에 제가 공부하는 학교가 교실이 17층에 있었는데 저는 지하에서부터 10층을 그때 엘리베이터 없었거든요. 뛰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금식 7일째 타닥타닥 가벼웠어. 아주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 제 마음이 자부심. 야, 나 이제 금식 7일째인데 타닥타닥 약간 뛰어서 10층 올라가서 계단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금식해야만 하니? 예수가 너를 떠난 적이 있니? 금식을 통해서 그거 알면 너무 좋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빨리 안 주시네. 큰일 난데, 아니, 금식해. 주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한테 다 줬잖아. 뭘 주셨는데요? 예수의 피! 이 속에 없으면 나 지금 지옥 가야 되는, 이미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와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 줬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기도하면 이랬으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내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금식 목적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금식이에요. 저 이방인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금식은 자기가 신령해지기 위해서는 성경에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가 막혀버렸어.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이 다시 응답해달라고 금식했다 이 말이에요. 가장 괴롭고 죽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응답을 받기 위하여 금식한 것이지, 금식은 자기가 신령해지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거는 불신자들이,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왜? 응답이 중요해요. 나는 너희보다 신령해. 뭐가 더 중요합니까? 아직도 기독교인 중에 종교인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응답도 모르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구별됐다는 거거든. 그게 자기가 얘기거든요. 당신들 금식 못하지? 나는 50일 단식해. 당신들은 고기 먹지? 나는 고기 안 먹어. 당신들은 잠을 자지? 나 8년 동안 등을 떼고 누워본 적이 없어. 이게 종교인 아니에요. 오늘날의 기독교에 종교 행위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 밤을 안 자버려. 왜 잠을 안 자는데? 뭔가 이래야 될 것 같아.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거요? 응답을 받는 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요? 이게 목적이요? 하나님이 계시든 뭐든 간에 나는 그냥 특별하고 싶어. 예수가 특별하잖아요.
예수만 드러내면 됐지. 자기를 뭘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식사하시고서 일을 그렇게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은 그런 일을 안 했으니까. 모든 고을을 걸어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굶으면 힘이 없는데. 그 다음에 병자들 다 모든 고을만 갑니까? 이동만 합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돼. 말을 해야 돼. 얼마나 힘든데. 그 다음에 병자들 다 고쳐줘야 되는데 금식하고 사는 사람 봤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것도 어쩌다 한 번 했지만 그럼 평생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매일 금식하면서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병자 고치고 불가능해요 그게. 그런데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일을 하기 전에 금식을 며칠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보내심 받고서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구약과 신약이 막 섞여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 이름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금식하면은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금식 역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지. 금식하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금식해도 능치 못할 일이 많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금식하고도 실족하는 사람이 많다는 왜? 금식해도 안 되니까! 주변에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병이 막 몇 가지 병이 생겼습니다. 금식해봐. 자기는 금식해서 나았대. 그런데 근데 금식해도 안 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금식하고도 죽은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금식해서 나은 것이 아니라 금식할 때의 마음이 그렇게 겸손해져 가지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있고 예수 이름이 내게 있는데 그 금식 안 해도 돼요. 그걸 믿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밥을 육체는 연약한 것이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도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느냐. 이방인들에게 처음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성령 받았다고 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1차 종교회의가 열렸잖아요. 그런데 그럼 저들도 할 일 받게 하자 막 나오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베드로가 한마디 하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말함으로 끝이 냈습니다. 이 요긴한 것 몇 가지는 금하자.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제물, 우상 숭배, 목매어 죽인 거, 피째 먹는 거, 음란한 것. 금식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 이미 금식은 예수가 했으니까. 그럼 이제도 믿음으로 금식하면은 그건 유익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료로 하는 금식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금식은 그거는 자기만 교만하게만. 그래서 금식하고 난 후에 이전에 보면 요즘 금식도 하도 안 해서 그런 사례를 별로 못 봅니다만 이전에 볼 때 금식을 했을 때 그 후에 예리했다고 한다면은 절반 이상이 다 교만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에요. 이걸 다 이러고 있어. 이제부터 난 말 안 들어 이제. 자기는 금식했대가요. 그것도 금식을 길게 할수록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갑니다. 며칠 하셨습니까? 사흘이요. 일주일은 해야 뭐 좀 금식을 하지. 일주일이요? 보름은 해야 되지. 에이구. 금식 40일? 저 40일 한 번, 두 번, 세 번? 아이고 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나 요한은 아마 평생 금식을 제대로 못했을 수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도 아니었으니까. 그럼 뭘 했느냐? 예수 이름만 사용했단 말이야. 나 금식 일주일 한 적도 없어. 40일은 그냥 일주일도 한 적 없어. 그러면 주님 당신 뭐 쓰시는데 나는 금식의 정인이 아니고 나 예수를 전가하면 되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금식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자기를 좀 신령하게 하려면 해봐라 그야.
그런데 금식을 해봐야 1년에 몇 번 하겠어요? 그러면 금식할 때만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 이 사람은 금식이 하나의 당황하지 마시고 이쪽에다 놓으세요. 이쪽에다 놓으세요. 뭐 그런 일 있을 수 있지 뭐. 다시 맞추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제대로 맞추세요. 괜찮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아무 문제 없어요. 보는 사람이 조금 답답하겠죠? 괜찮습니다. 예수 이름이 내게 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금식을 혹 필요하면 하시더라도 좋은데 전혀 단 하루도 안 하시더라도 내게 예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해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나타나나. 한번 이거는 실험할 필요 없지만 한번 그냥 비유를 할게요. 한 사람은 계속 금식해봐. 계속 해봐.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1년에 몇 번씩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 해보셨죠? 한 끼만 먹고 나면 다 소용없어요. 금식할 때는 얼마나 신령해지는데 주님만 사랑해요. 나는 목숨도 다 버렸어요. 예수님 나의 전부십니다. 맞아, 누가 아니려나? 근데 밥 한 끼만 딱 들어가면은 생각이 싹 바뀌어버려요. 그럼 육체 어떻게 할 거예요? 껍질을 벗길 거예요? 뭘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은? 그런데 이 육체에 성령 부어줬단 말이에요. 금식하는 육체가 아니에요. 그냥 이 밥 먹는 육체, 잠자는 육체에다가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면 금식밖에 없는데 그건 멸할 수 없는 거니까 성령의 소욕으로만 육체의 소욕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빼앗길 때부터는 금식해라 이거예요. 예수 오실 때까지 다시 예수님 오신다고 한 것이 성경에 보면 나오죠.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10일 동안 전혀 기도했습니다. 성령 임하고 난 후부터는 오직 성령으로 살라. 성령으로 예수를 전가하는 거예요. 금식 안 해도 돼요. 철야 기도 안 해도 돼. 잠 다 주무세요. 밥 3개 다 드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지으시면 돼. 성령이 하나님이 계신데 왜 굶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려요. 예수 이름이 있는데 왜 자꾸 그러냐 말이에요. 육체를 자꾸 확대하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돼요. 밥 많이 드시고 힘내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금식하면 기도도 안 나와요. 힘들어서 잠만 자요. 그러고서 무엇을 기도했다고 그래. 잠자놓고서 그냥 시간만 때우는 거야. 첫날에 성경 좀 보지. 차정됐고 이때부터 그냥 잠만 자. 배고프니까 이래. 잠이 오나 옆으로 누웠다가 뒤로 누웠다가 별짓 다 해. 배고프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철야기도요. 에이고 새벽 1시만 되면 다 졸려가지고 그래서 어떠세요?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마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랬더니 졸리니까 뭐 햇살에 나오는 거예요. 마귀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그 다음에 하고 난 후에 아무도 안 봤으니까 나 철야기도 하는 사람이야. 그래요. 하나님 다 봤어. 너 1시에 그때 졸았잖아. 그 집에 가서 잠자요. 그러니까 졸릴 때까지 기도하시다가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주무세요. 뭐하러 그런 고행을 하세요. 그래서 무슨 신령해지겠다고. 예수 이름이 있으면 됐지.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내게는 예수 이름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단 말이야. 따로 금식 안 해도 돼요. 철야기도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병이 안 낫겠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응답하시는 그 이름이 내게 예수 이름이 있는데 왜 응답이 없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내게 예수 이름이 있다.
항상 신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예수의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주 앞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도우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